노예 출신으로 태어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자라면서 어떤 가정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황실의 노예가 됩니다. 황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특별히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황제의 눈에 띄게 되어 특별히 그 형은 아주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귀족 출신들을 자신의 신하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신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돌봄을 받은 이런 노예들을 자신의 신하로 두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신하로 승격시켜줍니다. 그 일을 경험하자 그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잘만 이용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꾸게 되는데, 참 요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이냐, 결혼을 잘하면 높은 집의 자녀와 딸과 결혼을 잘하면 자신이 승진할 수 있겠다, 출세할 수 있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결국 그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고위 관리의 손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세 번의 결혼을 해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쯤에 이 형이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황제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황제가 이 형을 보고 이 동생을 총독으로 승격시켜 주게 됩니다. 이 동생은 형을 이용해서 그 총독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노예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로마 총독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라는 로마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벨릭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벨릭스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존경할 만한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것을 소개했냐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벨릭스의 생애를 통틀어 보건대 그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또는 세상의 힘을 잘만 이용하면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죠. 뒤집어 말한다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나는 더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은 것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 세상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용할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용할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을 힘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용할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용할 돈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그룹 총수라든지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한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은 그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무언가를 갖추려고,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합니다. 돈이든 나의 직위든 명예든 그런 것들을 갖추면 내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원하는 뜻과 계획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가득했던 사람, 이 세상의 세계관을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던 것이죠. 이 벨릭스 총독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온통 바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보면
지난 설교에서 천부장 루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을 정말 위했기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본문은 나누지 않고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쓸 때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일처리를 잘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해 먹은 것이고요, 또한 바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니까 자신이 그 치리를 담당하는데 자신의 입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을 처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바울을 이용해 먹은 것이죠. 또한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유대인들 편에서 세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세운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바울을 막 공격하는데 막 모욕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연병 같은 사람이라,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게 진짜인 듯 아닌 듯 섞여서 미사여구를 해서 아부성 발언을 담아서 막 공격을 합니다. 자신의 승소와 그로부터 오는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바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벨리스 총독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실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진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저 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은 대번에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결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 벨릭스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것을 더 잘 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 번째 부인인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중에서는. 딱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도를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합해 보니까 바울은 무죄였다. 이것을 확증한 겁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처결을 내리는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최종 판결을 하겠다라고 연기해 버립니다. 포스트폰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언제 내려온 줄 아십니까? 아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총독은 바울을 무죄 방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엉뚱한 처사입니까?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라. 그리고 감시해라.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어라.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가 부족해도 집안에서 발 뻗고 자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자유입니까? 벨리스 총독은 이 재판을 빨리 끝내서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바울을 자신의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울을 쉽게 풀어줬다가는 이 로마 총독 벨리스가 치리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바울을 또 이용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 돈을 받기 원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일전에 벨릭스 앞에서 이 더둘로의 그 고발에 이렇게 디펜스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 이것을 이유로 말을 했는데
본문 앞에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즉 벨릭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 바울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간은 낭비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멈춤의 시간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예비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힘입어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비교적 자유로운 죄수의 신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전에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던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욕도 참아가며 핍박도 참아가며 버텼습니다. 이 더들료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고발을 견뎌가며 침착하게 대응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음 스텝으로 간 게 아닙니다. 결과는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베스도에 의해서 붙잡혀 버립니다. 묶여 버립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기를 이용하려는 벨릭스 총독의 욕심에 의해 손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더니 그 결과는 벨릭스에게 이용만 당하고 멈추어 버린 시간과 같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답답하고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기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나가 힘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냐?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뎠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딱히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삶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만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할 때 무기력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시편 기자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역사하실 것이고, 언제 인도하실 것이고,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으로 또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탐욕에 이용당하기만 하는 무기력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판단에 바울은 지금 벨릭스에 의해서 무죄 방면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나눴듯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동맹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사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가이사랴인데 그 104km를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 밖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벨릭스가 자신의 직권으로 바울을 무죄방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는 혹 정말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재판이 열리고 바울이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풀려나게 되면 얼마 안 있어 바울은 암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 총독이 백부장에게 죄수인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본래 감시하라는 명령이었지만, 이는 곧 바울을 정말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벨리스의 탐욕은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킨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탐욕에 바울이 이용당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벨릭스의 탐욕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철저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용하사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남죠. 그건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일전에도 또 나눈 적이 또 있죠. 천부장회 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 2년이라는 기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왜 낭비하게 하셨는가? 차라리 결론을 2달 만에 끝내든지 빨리 불러 올려서 2주 만에 끝낼 수 있지 않았는데 무슨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2년이란 시간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후반절 보면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여기서 수종하는 자, 돌보아 주는 자는 바울 곁에 있었던 누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누가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그 전까지 바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면 달랐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쉼 없이 달렸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항상 그와 함께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함께 할 때에는 늘 앞만 보며 달렸던 바울은 사역에만 매진하며 살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랑 갇혀 있는가? 이례적으로 그를 돕는, 수종하는 사람을 붙일 수 있다고 총독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 누가는 감방 안에 들어가 바울 곁에서 수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는 이때 손발이 묶여버린 바울 곁에서 그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어떻게 선교사로 세우시며 어떻게 그 전도 여행에서 자신의 삶의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바울 본인의 입을 통해서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기에, 그 어정쩡한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기에 그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누가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오직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이사랴에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로마의 행정 문서들이 있었답니다.
그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서들을, 역사적인 문서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하며 그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과 이후 이루어진 성령님의 역사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 자료들과 증언들을 모아서 집대성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이것을 다 모으고 보니 2년이 꽉 차더랍니다. 이 자료가 기반이 되어서 훗날 누가가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시점이 바로 누가와 바울이 가이사라에 갇혀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2년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제자들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속제자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누가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의 2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던 누가가 가장 역사적인 실증을 거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의 2년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이 2년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준비하기 위한 유일하게 최적의 시간이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겁니다. 만일 이 2년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도, 그리고 교회 탄생에 대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기록한 그 사도행전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지난 4년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의 골 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은 멈춤과 같은 바울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은혜의 열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멈춤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 또한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멈춤이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간이요, 우리를 향한 확장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나눴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멈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도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한데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농부들은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 겨울이 있어야 땅이 쉬고 그 다음 해에 열매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드신 분, 멈춤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득이라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 십자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여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힘에 내어버려 두신다고요? 그들에게 당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이 멈춘 것 같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도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치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벨릭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더들로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세상에서 이용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경망스럽고 무례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무엇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혹 멈춘 것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도 바뀌지 않는 삶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멈추셨다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저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 주님을 의지하는 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일,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멈춤의 순간은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했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